오늘 39가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돌파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뭐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거 해보면 처음에는 쉽죠.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대마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해도 깨지지 않는 그 대마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모든 아이템을 좋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른 데 안 쓰다가 그때 써야 되죠. 대마왕이 막 괴물이 나오는데 정말 뭘로 공격해도 뭐 다 튕겨내고 코웃음 치고 막 비웃고 그런 이제 게임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적이 뭔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만큼 이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우리 자신만 해결되면 그보다 더 밝히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여러분 결국 싸움은, 우리 인생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성령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에 작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성령 충만이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전 그런 줄 알았죠. 그렇게 또 배웠고 또 그러라고 막 저도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왔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일 뿐이고요. 그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 뿐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게 강한 사람은 성령이 거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왜? 자꾸 내가 앞장서고 내 생각, 내 뜻, 이것만 고집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들어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없어야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하다 말로는 하면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오시라고 초대는 합니다. 근데 오셔서 성령 저 뒷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렇죠? 네. 안방, 건너방, 거실은 다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필요할 때만 성령 어디 있더라? 뒷방 잠깐 들여다보고 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성령께서 거실에 와 계십시오. 여긴 당신의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성령은 필요할 때만 가끔씩 갖다 소모품처럼 쓰고, 내가 주인이죠. 어디 가나 화장실이든 어디든 내가 다 주인이고 에헴거리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이 내면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꾸고 산다면 성령이 있어도 그것은 성령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 받았죠. 안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인 걸 깨닫게 되죠. 그러나 성령 어딨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이 분노할 때 성령님이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움직입니까? 10중 8구 내가 움직이죠. 그죠? 내가 소리치죠. 성령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 성령은 받았다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성령 받은 자다운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참 두렵고 무섭고 한심하게 이를 데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섭고 어렵고 힘든 우리 나 자신을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 다 아마 몇 주 전에 며칠 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에봇을 가져오라. 반드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기도의 그 욕군, 용사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도시, 이 일이 일어난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죠. 시글락은 원래 블레셋 땅이었는데 블레셋의 왕이 다윗에게 준 거죠. 내가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는 다윗이 400명의 용사와 함께 자신의 세력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시글락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러 이제 나간 사이에 부녀자들만 남고 아이들만 남고 그랬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하러 나가면 부녀자들과 아이들 남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만 남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다른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어느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족속은 오늘날로 치면 어느 나라 사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라비아 사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터반을 두르고 이렇게 와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초토화시켰어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킨 겁니다. 이 도시를.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 전쟁 사령관들이 이 내세우는 전쟁학에서 내세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공포와 초토화시키는, 완벽하게 초토화시켜서 다시는 일어나려고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게 하자라는 것이 전쟁학에서 어느 전쟁을 대충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그놈들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초토화시킨다. 충격을 주고 공포를 주자. 그래서 충격과 공포, 이것이 당시 많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살려두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목적이 있었지만 바로 그 목적이죠. 충격을 주자. 우리를 죽인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가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는 어찌할 수 없구나, 이렇게 잔인무도한 사람이구나 해서 충격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가장 큰 전략이죠. 바로 이 시글락에서 그런 대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전쟁하러 나갔다 들어왔더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면서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이 일을 겪고 나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녀를 빼앗기고 부인을 빼앗기고 정말 완벽한 슬픔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스인데, 왕은 아니었지만 대장이었는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거는 그냥 그만큼 슬펐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급했다라는 말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니까 그냥 단순히 왜 그래 그러면서 당황해서 무서워서 그냥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완벽하게 멘붕에 빠진 상황이죠. 다윗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도 부인을 잃었고 자기도 가진 터전을 다 잃었고 이 동네는 자기 자신의 기반이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나의 슬픔도 그렇지만 내 부하의 슬픔도 나의 슬픔으로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함께 동고동락했던 전사들이
용사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갑자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총체적인 그런 불안감 속에 다윗이 단순히 그냥 돌로 치니까 돌이 무서워서 맞아 죽을까봐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돌로 침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완벽하게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르지만 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한 것 때문에, 왜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왜 내 일도 아닌데, 우리 속동원이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그죠? 내 일도 아닌데, 내 남편 일인데, 부인 일인데, 자식 일인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도 있고, 아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몰라,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다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에 다급한 적 있으시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늘 언제나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정원숙 권사님 신방 다녀왔어요. 제가 그 전부터 우리 최병곤 장로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신방하기가 어려워서 갈 수가 그동안 없었죠. 근데 어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말로만 듣던 우리 정원숙 권사님을 어제 뵀거든요. 근데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고 한데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근데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세요. 계속 옆에 누가 오면 최병훈 장로님이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장로님이 엄마 이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엄마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한테는 반말하고, 딸이 와서 엄마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또 딸한테 또 존댓말 쓰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리고 그랬는데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저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라서 그 말씀하실 때는 몸이 저절로 움직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뭔지 살아있는 증거를 어제 만나고 왔어요. 오죽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감사 생활을 하셨으면 기력이 쇠해지시고 인지력이 쇠해지신 그 상황에서 권사님이 남아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습관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멋진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분명 저렇게 사셨겠구나,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풀어나가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제가 그분의 인생을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볼 수 있었던 어제 참 아름다운 신방 시간이었는데요. 자,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분노하고 힘들고 그것을 누구에게 다윗은 다 토로합니까? 하나님께 다 토로했던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랑 뭐 나을 건 없습니다. 다윗도 한 사람이 인간이죠.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절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먼저 토로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말해서 상처 주고 그러기보다는 그러지 않고 다윗은 그 승부를 하나님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위대한 찬양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대상이 누구였느냐? 주변에 가까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려 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다급한 바로 그 순간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었겠죠. 이어서 그가 보여준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제사장에게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에 에봇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주께 나와서 여러분만의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주님 말씀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어떻게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돌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슬픔, 2번은 미움, 3번은 절망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감정의 소요들이 많이 있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슬픔, 미움,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슬픔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면 의기소침해지죠. 무기력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감정이 그냥 계속 한쪽으로만 흐르죠. 그렇죠? 그런 슬픔에 빠지고 정말 그런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미움은 어떻습니까? 어제 새벽에 나누었지만 미움은 단순한 미움으로 남아있지 않고요. 증오가 되죠. 혐오가 되죠. 계속 반복해서 내 안에서 이걸 또 조장해내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또 절망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시작하죠.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내일을 도모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감정, 우리가 절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중 하나 하나니를 유대 땅에 갔다 온 형제 중 하나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니가 대답하기를 다 황폐했고 다 능욕당했고 예루살렘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자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 자신의 고향 땅, 자, 남녀다를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큰 슬픔에 빠진 겁니다. 큰 슬픔에 빠져서 엉엉 울면서 좌절해서 식음을 전폐하듯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슬픔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슬프면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면 슬픔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눈물이 흐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고 많이 울면 울수록 더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에 눈물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다? 마음에 무지개를 띄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눈에 눈물이 없으면 마음에 무지개를 볼 수 없다, 띄울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는 거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신방 가서
그냥 펑펑 그냥 다 울다가 왔거든요. 오후 시간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죠? 눈물이 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슬픔, 이런 감정이 눈물로 인해서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휘발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카타르시스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다 가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슬픔으로 우리 안에 내면을 주님께 다 쏟아 놓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광야에 있던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주의 천사가 했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루만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루만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슬퍼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그냥 우리가 눈물 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 그런 처방일 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주 앞에 토로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슬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믿음의 경험, 기도로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는, 여러분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그런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하면 미움을 이깁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한번 2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미움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7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편이 그같이 하매, 이게 뭡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분인나와 그의 자식에게는 재물을 하나씩, 먹을 거를 빵을 하나 줬다면 이 한나에게는 빵을 곱절로 줬다.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인나와 그 자식들이 보고, 뭐야? 왜 한나만 저렇게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이게 참, 이 격분시켰다, 이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격분됩니까?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 격분, 분노하고 막 이렇게 된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다들 지금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죠? 한 손깔들 사실 다들 하실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손깔 부리고 막 분노하면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길래? 야, 건드리지 말할 걸 건드릴 때, 그죠? 다른 건 괜찮아. 근데 선은 넘지 말아야지. 내가 딱 정해놓은 그 선을 넘을 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격분하게 되죠. furious 하는 거죠.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분인나가 한나한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나한테 찾아가서 한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도 없다, 이런 식의 말들. 그죠? 너무나도 쉬워요. 상대방이 뭐가 약한지 그거 알고 그거만 톡톡톡톡 건드리기만 하면, 그런 단어 몇 개만 싹 써버리면 상대방 화나게 만드는 건 너무 쉽죠. 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이 고통을 불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역시 한나 또한 마음에 드는 이 격분의 감정을 분인나에게 다시 토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풀거나 하지 않고 그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슬픈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사람은 다 똑같죠.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누구와 해결하려 하느냐? 다윗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모두 다 토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이 미움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나가로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과 풀려고 했기 때문에 한나는 저 위대한 사무엘의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 나와 이렇게 싸웠다더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이 사명자 사무엘을 우리가 어떻게 한나로부터 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배가 이제 난파를 당한 거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옆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이렇게 배가 어디를 갈지 모르고 곧 파선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웠으면 20절에 저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습니다. 276명이 탄 이 배가 구원의 여망마저 남아져 있는 그 잔여물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자,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4절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제 선원들에게 말하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없지만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고 거기서 바울이 뱀에게 물렸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그래서 그 섬의 사람들이 와, 우리가 신을 만났다. 이렇게 바울을 높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그 섬에서 행해줬고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바울이 마지막 그의 생애를 2년 동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았던 이 내용, 그 스토리 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무서웠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남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럴 겁니다. 살다 보면 이건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돼. 이런 삶의 문제들, 내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 안이 답답해지고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을, 그런 내면이 컴컴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순간. 여러분 그럴 때 자꾸 제가 다윗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담대하게 상황을 향하여서 선포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절망의 두려움 감정이 해결되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경우를 봤을 때 기도는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 한나의 경우, 바울의 경우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사명이 있음을 통하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도록 주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기도로 사명을 깨닫고 슬픔과 미움과 절망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감정의 소요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소서. 무엇으로요?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기도로 내 안에 쓴뿌리를 다 걷어내고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여 삶의 문제 앞에 주님 나에게 에봇을 주시옵소서. 나의 에봇을 입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이유가,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에봇을 가져오라 하는 그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 여러분의 에봇을 입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